어,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가 예전에 루이스 폴콕 칠영리 하다가 잠시 중단을 했었는데 이제 짤막짤막하게 한 과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서 또 부분을 잘라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3과의 특별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계시, 일반계시와 특별계시가 있는데, 특별계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반계시를 배웠는데, 특별계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성경 로마서 5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없겠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건 뭐예요? 창세기 3장이죠.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따랐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은 한 사람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러므로 또 반대적으로 이와 같이 또 뭡니까? 그 11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죽음에서 죄의 세상에서 멸망해서 구원을 받았다. 10절, 11절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했다. 화평을 다시 회복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 다시 말해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확정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 중에서 오늘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특별계시, 아까 한 것처럼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계시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특별계시라고 계시라는 말이 뭐냐? 계시. 우리가 계몽한다 할 때 계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다라고 할 때 우리가 시각할 때 시자인데 볼 시자인데 알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알게 보여준다. 그래서 원어로는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아포칼립스라는 원어는 이제 제막이라는 뜻입니다. 제하였다, 막을 제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덮었던 어떤 수건이나 막 아니면 커튼을 이렇게 딱 덮어놨다가 커튼을 딱 제하면 어떻게 돼요?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죠. 바로 그런 막이나 커튼을 걷어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막했다라는 말이 아포칼립스. 이건 알려줬다 이 말이죠. 알도록 보여줬다, 알려줬다. 이것이 바로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할 때 영어로는 레블레이션 그러지만 원어로 헬라어로서는 아포칼립스입니다. 자,
계시는 크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눕니다. 일반 계시를 간단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 계시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일반적이라는 말을 쓰죠.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또 보편적이다. 보통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반 계시를 자연 속에 사시사철 이 자연 속에서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우리가 그 생활과 우리 그런 그 생활 삶 속에서 넉넉히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어떤 패턴 속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구나라고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누구나가 다 조금 그 신경만 쓰면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보통적으로, 자연적으로 이 말이에요. 자연계시, 일반계시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는 뭐냐면 해와 달과 별,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사시는 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시사철 그러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와 연한, 한 달, 두 달,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연한을 이루는 것은 결코 이것은 과학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별을 움직이고 과학이 또 달을 움직이고 지구를 움직이고 이런 건 아니죠.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과학이 이 해와 달과 별 이 사시와 연한을 과학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럼 좀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창조과학계 김명현 박사님의 말대로 그 사람은 잘 묶어놔야 돼요. 어디 안 가도록.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주관이라는 뭐예요? 주인처럼 관리한다. 주인이 관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해와 달과 별들을 관리하시고 주권이란 말은 권세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 결코 그의 권세, 그의 어떤 그 명령, 그의 어떤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떠나갈 수 없는 주권이죠. 그래서 주관하심과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은 이제 하늘이죠. 하늘과 땅, 하늘 아래 궁창 그랬는데 이 궁창은 이제 하늘과 바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궁창에 하늘의 궁창에는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했다. 광명은 뭐예요? 해와 달을 별. 그 큰 광명으로는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으로는 밤을 주관하고 그게 해와 달이죠. 그리고 밤하늘에는 또한 작은 광명 옆에 별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광명으로는 징조를 이루고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도록 해라. 이게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별을 보고 또 달을 보고 해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온 사람이 동방박사들,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조과학계의 창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샛별,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루살렘에 큰 샛별이 나타났다라고 했던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다고 그랬죠.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김명현 박사님의 창조과학계 박사님의 부분을 한 2분, 3분 정도를 캡처해 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이, 목성하고 토성, 그리고 그 옆에 금성, 이 세 개의 별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쯤에서 아주 이상한 행동을 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이 어떤 징조를 이룬다. 여러분들 작년에 9월 달에 우리나라에 히브리 유대인 목사님 마크 비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거기서 뭐냐면 블러드문이라고 그래요. 블러드문. 블러드문이야. 블러드가 뭐예요? 피죠. 문은 뭐예요? 달이죠. 그래서 달이 핏빛이 되는 거, 빨갛게 변하는 거. 그런데 뉴스에서도 아주 난리 났었죠. 뉴스에서 대서특비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작년 9월 달쯤에 9월인가 10월인가 그랬죠. 9월 달부터 이제 블러드문이 시작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슈퍼문이다라고 그랬는데 가장 큰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오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슈퍼문이다 또는 붉게 변한다라고 해서 블러드문이다 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달이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파랗고 그러죠.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감정에서는 거기에 토끼가 방아를 찢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달이 붉게 변한다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징조를 그걸 여기지를 않죠. 여기지를 안 하니까 참 희한한 그런 어떤 자연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달의 어떤 징조를 알지를 못하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달이 붉은 빛을 띠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붉은 빛을 띠게 되면 아주 엄청난 어려운 사건들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으니까 아마 2017년 9월부터 2018년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1년 정도라고 이야기할까. 그때 한참 들어가지고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이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달의 어떠한 징조,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세상에 힘들고 환란이라고 하는 그런 날이 될 때 달이 핏빛이 된다, 핏빛 블러드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 그 다음에 일자와 연하는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달을 그냥 이렇게 미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해와 달과 별을 이렇게 천문학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 뭡니까? 목성하고 토성은 옛날부터 왕의 별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별들의 움직임을 가지고 왕의 어떤 길흉화복을 점쳤던 그 징조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잘 한번 보세요. 이거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은 진화론에서는 뭐라고 그래? 빅뱅이라고 그러죠. 큰 폭발이에요. 큰 폭발, 대폭발에 의해서 온 은하계가 창조가 됐고 또 우주와 지구가 오늘날처럼 진화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대폭발은 뭐예요? 대폭발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진화와 발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공기, 수소, 무슨 어떤 기체들이 공기가 그냥 쫙 모이다가 있어요. 엄청 압축되어 모이다가 이것이 압축되고 되고 하다가 그냥 뻥 터진 것이 대폭발인데, 뻥 터짐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게 돌 조각이 날아가듯이 파편들이 팍 온 은하계로 퍼져 있다가 그것들이 어떤 것은 그 목성이 되고 어떤 것은 토성이 되고 어떤 것은 지구가 돼가지고 지구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살도록 또 아메바가 막 이 세포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것은 파리가 되고 점점 세포 분열을 더 많이 하니까 어떤 것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더 진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진화와 발전이잖아요. 근데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진화와 발전이라고 하는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왜요? 진화와 발전이, 이 물질의 세계는, 오늘날 지구나 이 달과 같은, 이런 물질적인 세계는 진화나 발전이 아니라 태화와 쇠퇴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면, 빅뱅에서처럼 진화와 발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집에, 지금 저도 이렇게 금리발을 하고 있는데, 이 금리발을 하나를 딱 놓으면은, 이게 진화와 발전이라고 그러면, 이게 점점 더 커져야 돼요. 더 발전하고 더 진화해야 되죠. 그래서 나는 금방 부자가 돼야 돼. 조금 금방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부자가 돼야 돼. 더 발전하고. 돌을 하나 딱 갖다 놨더니 이 돌이 그냥 막 분열을 해가지고 막 폭발을 해가지고 아주 고대 광실 궁궐과 같은 그런 집으로 변했다? 이건 미친 소리야.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대 광실 그냥 궁전 같은 그런 집을 지어놔도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이것이 쇠퇴하고 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세계는 절대로 퇴화와 쇠퇴하는 것이지 진화나 발전이 아니에요. 진화론에는 진화와 발전이라고 그래요. 그냥 뭔가가 하나가 쫙 모여가지고 압축돼서 이게 뻥 터져가지고 어떤 것은 토성이 되고 어떤 것은 금성이 되고 어떤 것은 지구가 되고 막 그랬다는데 그거는 진화와 발전이잖아요. 그럼 이 지구도 계속 진화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진화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도 발전해야 돼요. 그러면 방금 얘기했듯이 내가 지금 이빨 사이에 끼워놓은 이 금도 그냥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 되죠. 더 진화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물질 세계는 진화와 발전이 아니라 퇴화와 쇠퇴일 뿐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에 대해서 일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고 오늘날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이 너무 진화론의 중점 이게 사단이 강력한 괴계에 의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떼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괴계에 의해서 온 세상이 진화론에 아주 딱 묻혀버렸는데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좀 정신을 좀 차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반 계시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오늘은 이제 그 중심이 뭐냐면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특별 계시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얻게 되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특정한 사람들. 그래서 특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하면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다, 자연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구속의 계시다, 성경 계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초자연적인, 아까 일반 계시는 자연적인 자연 계시다라고 말하지만 특별 계시는 초자연, 자연을 넘어서는 초자연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 계시는 뭐냐면 성경으로 주어진 거예요. 특별 계시는 뭐다? 성경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는 뭐냐면 사실과 현재 일어나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사실과 말씀, 성경 말씀이 병행을 딱 쌍두마차처럼 이렇게 쌍두마차처럼 병행하여 있음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성경 그 말씀이 사실과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허구나 신화가 아니에요. 어저께 제가 인터넷을 어떻게 이렇게 그 서핑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EBS 그 교육방송이죠. EBS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자우지한 그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영국 BBC인가에서 아니 내셔널 지오그래픽인가 거기에서 만든 것을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궁성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바벨탑을 설명하는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바벨론의 바벨탑은 신화가 아니다. 성경에서 신화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모르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 교육 방송국인 우리나라에서 허가가 난 정통적인 교육방송 EBS에서 방송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벨론은 신화가 아니다. 성경에서 신화라고 말한 적 없어요. 바벨론은 사실이라고 말했지. 네? 그랬죠. 그래서 그 바벨탑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그 나레이터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지 성경은 신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예요? 사실과 그 성경 말씀이 병행을 해가지고 병행을 해서 이 말씀은 사실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실을 그대로 증명을 해주고 해석을 해주고 반대로 또한 이 사실은 말씀에 근거를 해야 돼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성경에 있었느냐? 그 말씀이 성경에서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뭐 이거죠. 말씀에 근거하고 그 사실의 본질을 제공하는 관계가 성경과 말씀. 그래서 성경과 사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해요? 특별 계시다. 이 말씀이 루이스 펄거프의 그 칠형리 속에 있는 말씀 중에 정말로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정통적인 신학자들이 이런 것에서 나 같으면 이런 걸 생각하지도 못했을 텐데 잘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왜 특별 계시가 필요하게 됐을까?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신성이 그 로마서 1장에서처럼 신성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찾아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일반 계시 속에서도 딱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일반 계시가 아닌 특별 계시를 필요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는 뭐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음. 로마서 1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로마서 1장에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를 거부했어요. 신성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어떠한 증거다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싫어했어요.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외면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신성,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내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를 전부 거부를 해요. 그래서 그런 인간들에게는 이제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희미하게 되고 부패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외면했다. 이게 죄죠. 그래서 이 죄에 완벽하게 물들어버린 죄인된 인간들은 더군다나 영적으로 완전히 둔감했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던 성경이 무엇인 줄을 알기를 거부해요. 너무 힘들어요. 또 공부하는 것도 힘들죠. 성경 공부하는 게 그렇게 세상 공부하는 것처럼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어떤 그런 그 교육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더욱이나 이방
이방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에서 세상적인 어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문화 체계 속에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제대로 배울 수도 없죠. 겨우 해봐야 뭐 신학대학이 있다. 그래갖고 신학교에서나 좀 한 4년 배우고, 신학대학에서 2년, 3년 배우고 그러지. 체계적으로 이렇게 교육 체계 속에서 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3년, 3년, 또 대학교 이렇게 체계적인 그런 교육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뭐 영적으로 완전히 둔감해질 수밖에 배울 수도 없죠. 가르쳐 주지도 않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방송 EBS조차도 성경의 기록을 신화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청소년들이 다 그렇게 믿을 거 아니에요. 방금 이제 인터넷을 뒤져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자 정치인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명성황후 그러면 우리나라 고종의 그 황후죠. 고종의 저는 그 첫 번째 왕비인 줄 알았더니 두 번째 왕비라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왕비가 명성황후인데 명성황후는 내가 뭐 조선의 공모다 해가지고 일본 낭인들에게 그 살해당해서 명성황후가 아주 우리 마음속에는 대단한 한국 대한민국 조선을 아주 강력하게 지켰던 여장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용 실상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야, 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다. 미디어에서 이렇게 명성황후를 미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표장을 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선의 나라를 지키는 그런 여장부로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사람들의 어떤 이 사상, 성장해가는 사람들의 사고와 사상을 완전히 삐뚤어 가게 할 수도 있고 좌로 갈 수도 있고 우로 가게 할 수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보면 이 우리나라와 같은 비신앙적인 성경적인 나라가 아닌 비신앙의 나라에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뭐 이슬람 계통이나 뭐 저 북한이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낫죠. 종교적인 아직은 종교적인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 아주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것인데 영적으로 완전히 인간은 둔화해졌고 인간들의 삶이 죄로 말미암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과오로 살아갈 뿐이고 불신앙의 종노릇하는 일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바로 세상과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이러한 모습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인간들은 우매함, 아주 미련스러운 것을 우매함이라고 그러죠. 고집은 자기 주장을 꺾지 않는 것을 고집이라고 그래요. 좋은 진리에서의 고집은 좋습니다. 고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고집하고 그 진리 안에서의 고집이 있는데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진리의 고집이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나는 죽어도 내가 사자굴에 집어 던져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또 내가 불 속에 내가 던져짐을 당해도 나는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집이잖아요. 그것도. 근데 그거는 신앙적인 하나님 앞에 일사각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 어떤 고집은 좋은 것이지만 세상적인 어떤 고집은 좀 곤란하죠. 여기에서 다니엘서에서 보면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입니까? 라고 이름이 고쳐졌죠.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계명이라고 창시 계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은 아무런 말도 없었어요. 다니엘이 자기 이름을 벨드사라고 하든 말든 그런 건 상관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창시 계명한 것은 그냥 이건 진리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진리가 아니니까 일반적인 삶의 생활에 대한 것이니까 그거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냥 하자면 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진리 안에서는 그것을 꺾을 수가 없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옛날 일본이 창시 계명을 하자고 그러니까 난리법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말은 그랬지만 일본이 강압적으로 신사를 참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예배 후에는 전부 신사 참배하러 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현실 속에서 신앙과 또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믿음의 어떤 그 줄기는 좀 다른 것 같죠.
그래서 자, 이러한 인간의 우매함과 고집으로 이 계시의 본래의 흔적까지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깊은 계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다시 말하면 죄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나타난 것인데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 속에 두신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은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외면했지만 이것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인간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또 그 은혜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연 속에 두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계시를 다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그 길이 어떠한 것인가를 성경에다가 다 담아서 인간에게 주셨다. 이것이 특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구속과 구원을 받는 길과 방법을 제시해 주셨고 인간은 그 마음을 이 성경에서 재조명을 받아서 죄악과 멸망에서 벗어나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가장 근본적인 구원과 죄와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과 그리고 죄와 멸망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조치 이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러면 이 특별 계시 쉽게 말하면 자연을 넘어섰다 이거죠. 초자연 계시고 구속의 계시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주셨나 이 말이죠.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특별 계시 성경 안에서 그냥 성경만 던져주고 너 혼자 알아서 잘 공부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 특별 계시를 우리 인간의 마음에 조명을 해주셨다는 말씀을 방금 드렸는데 조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세 가지를 여기서 찾아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현현은 뭐요?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냥 우리 앞에 우리 상대방이 나타난 것처럼 나타나는 것을 현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불과 구름, 불기둥이죠. 불로 나타나셨다. 물론 모세에게는 떨기나무에 타는 불로 나타나셨다. 그랬지만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를 갈 때 불기둥으로 인도해 갔다. 불로 나타나셨죠.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셨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완전 난로가 되어 주시고 낮에는 떼약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구름을 주셔서 그늘지게 하셨고 그다음에 천둥이나 번개. 천둥은 뭐요? 아주 우르릉쾅.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천둥이 막 울렸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도 모세 외에는 다른 어떤 짐승들조차도 그 시내산에는 접근을 못하고 접근하면 그 번개에 맞아 죽는 이런 것이죠. 그다음에 그 엘리야에게 그 시내산 옆에 호렙산이 있는데 그 호렙산 동굴에 엘리야가 숨어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폭풍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었더니 그 이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났더라. 그러죠. 이런 것이죠. 이것은 이러한 불이나 구름이나 천둥이나 번개, 세미한 음성 등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에게 그러한 어떤 그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할지라도 경험이 없다. 경험이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의 말씀의 깊이, 다시 말하면 말씀에 딱 뿌리를 내리는 근간을 가질 수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방금 말씀드렸던 일제시대 때 목사들도 신사참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전부 목사들이 앞장서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고 신사참배했던 이런 것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때 그 목사님들을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근간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체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알고는 있는데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이것이 사단의 엄청나게 강력한 방해 공작에 의해서 무릎을 꿇고 마는 그런 경우예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해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그래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내가 주권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의 증거, 본보기로서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의 현현에 보면 구약 성서에서는 가끔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천사들에 나타나는 모습을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거의가 한 80% 이상은 예수님, 이 성육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예수 성자의 모습이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되어 있던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직접 이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이것이 이제 성육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예수님이신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최고의 절정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계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셨다. 모습으로도 나타나 주셨고 말로도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죠. 직접 전달한다는 것은 말로 알려줬다. 대화로 했다. 이렇게.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사람이 친구가 이렇게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 속에 오직 모세만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또 때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직접 전달하시는 것이죠. 또한 제가 구약을 많이 안 읽었기 때문에 신약은 좀 읽었지만 구약은 많이 안 읽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과 이상으로, 환상이나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신다는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구약을 많이 안 읽어서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면 민수기서 12장 6절인데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했고 꿈으로도 내가 그에게 말하기도 하고 알려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저도 꿈을 상당히 많이 꿔요. 한 2주일, 일주일, 지난 주간에는 제가 그것을 아직 해석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라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닌데 누군가가 나에게 오고 하나님인 걸로 인정이 되는 그 누군가로부터 내가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그 하나의 박스예요. 하나의 박스를 딱 받았는데 그 박스 안에 제가 그 꿈을 꾸기 한 3, 4일 전에 이렇게 시장을 오면서 감자가 너무 먹고 왜 그렇게 저는 감자를 별로 그렇게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날은 굉장히 감자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 오다 우리 딸한테 전화해가지고 여기 감자 한 상자를 사갖고 갈 테니까 들고 가면 힘드니까 이게 핸드카 끌고 올래? 그러니까 안 끌고 온대요. 못 나간대. 그래서 못 사고 말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난 이틀인가 3일 뒤에 꿈을 꿨는데 나에게 선물을 딱 주는데 내가 그걸 받았는데 한 상자를 딱 받았는데 상자 안에 감자가 포실포실한 정말로 맛있어 보이는 감자가 3개씩 2줄로 딱 들어있어요. 6개를 주신 거예요. 6개가 딱 들어있는데 너무 아주 그냥 꿈속에서 보기에도 너무 먹기 탐스러울 정도로 아주 포실포실하게 생긴 그런 감자가 3개로 2줄이 들어있어요. 6개를 줬어요. 꿈을 꾸고 나서 이거 도대체 뭔 뜻일까? 3개에 2개, 3개로 2개. 왜 6개를 주셨을까? 7개를 주시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제 꿈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3개씩 2줄이잖아.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3개씩 2줄로 담아졌어요. 그게 한 박스야. 그러면 지금 숫자 의미 속에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3은 삼일체 하나님의 수입니다. 2은 증거의 수입니다. 2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박스가 하나예요. 이거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먹고 싶어 했던 것을 하나님이 갑자기 꿈에 3개를 2줄로 한 박스에 담아서 나에게 주셨다. 그럼 이거 좋은 것 아닌가? 지금도 아직 해석은 안 되지만 지금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 4일 전에 꿈에 너무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축대가 쫙 쌓여 있는데 성벽 있죠? 성벽으로 축대가 쫙 쌓여 있는데 끝이 안 보여. 여기 끝도 안 보고 저기 끝도 안 보고 쫙 쌓여 있는데 그 성벽의 돌 전체가 전부 다 하얀색.
하얀 돌이, 큰 돌 밑에 작은 돌이 막 이렇게 막, 돌 밑에 개놓고 있죠. 그렇게 하고 축대를 막 쌓죠. 그 성벽이 정말 하얀 돌이 그냥 쫙 서 있는데, 이야, 이 성벽이 그렇게 하얀 돌만을 가지고 그렇게 쌓는 것은 이 꿈에서 처음 봤어요. 이야, 도대체 이게 뭔 꿈일까? 그래서, 이 돌이, 그냥 우리 돌들은 빛을 투과를 못하죠. 근데 이 돌들이 얼른 딱 보기에 빛을 투과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속이 그냥 반투명해, 반투명. 완전 유리처럼 투명한 게 아니고 반투명한 하얀 돌인데, 그것이 큰 돌 밑에 작은 돌이 막 괴져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성벽을 축을 쌓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하고 이게 투명하니까, 반투명이지만 투명하니까 옥이 아닐까라고 해서 성경에서 백옥을 찾아봤어요. 하얀 옥을 찾아봤는데 성경에는 백옥이 없어요. 백옥이란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12보석이 있죠. 근데 거기에는 백옥이라는 말이 있어요. 황옥이 있고 뭐 노옥이 있고 비치옥은 있어도 백옥은 없어요. 성경에도 없는 건데 뭐 괜히 뭐 나 혼자 그러나 하고 그랬더니, 근데 가만히 또 내가 혼자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백색은 뭐요? 거룩함과 승리, 부활이에요. 백색은. 근데 이게 돌이 옥이라고 한다면, 아직 이것을 그냥 우리 요즘의 기술로 그냥 막 연말을 하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아주 반짝반짝. 근데 그렇게 연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투박스럽게 그런 돌인데, 이게 만약에 옥이라면 승리의 옥은 아주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꿈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알려주시는데, 아직은 제가 그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 나름대로는, 좀 은혜가 가까워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꿈과 이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도 있습니다. 꿈이 다 그냥 개꿈이라는 것이 아니고, 의미 없는 꿈도 있어요. 제가 가끔가다 누가 나한테 이런 꿈 꿨어 그러면 제가 가끔가다 해석이 안 되면 그 개꿈이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지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지, 이걸 예지몽이라고도 그러는데, 세상적인 말로 예지몽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꿈과 환상으로 이상으로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으면 뒤에 큰 주먹덩이만한 보석이, 우림이라는 보석과 둠빔이라는 보석을 두 개를 넣어가지고, 저는 이거 자세히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제 기억을 못해. 우림이 좋은 것인지 둠빔이 나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우림이 나오면 어떤 판결이고 둠빔이 나오면 어떤 판결이다. 이게 볼 뽑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아무거나 딱 뽑으면 이게 우림이다. 그러면 너는 무죄다. 아니면 너는 죄가 있다. 이런 판결돌이 보석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의도를 계시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나타나, 이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기사와 이적은 단순히 인간들에게 놀라움을 주는 경이적인 사건으로만 해석하느냐? 이게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경이적인 사건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이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증거고 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에 필연적이다, 반드시 있어야 할 그런 하나의 한 도구, 한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적은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임재의 증거의 표시이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인 진리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징조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지금 루이스 폴 코프 칠영리 속에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인데, 기가 막힌 표현들이잖아요. 이렇게 이적이란 하나님의 권능의 표현이고, 임재의 증표고, 때로는 영적인 진리의 표현이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구속된 능력의 증거. 기가 막힌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좀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중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인데, 구원은 특별 계시의 이제 특징을 한번 보면 구원을 위한 계시다. 그래서 죄인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이 구속의 계획을 실현하는 방법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저는 이렇게 해석한 사람을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지만, 제가 이제 한 서너 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으셨는데, 그 인간에게 그냥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만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첨가하실 것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성자 예수님의 피를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더해 주시고,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복음 안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물론 창세기 입장에서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지만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처럼 완전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소 완전하지만 다소 부족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의를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신학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유의지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데 저는 물론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만드셨지만 거기에 진짜 영의 완전한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거기에 첨부가 돼야 되고 첨가가 돼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거기에 임해져 완전한 인간, 그것이 영의 인간이다. 제가 한 서너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것을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만드신 인간이 계속해서 죄와 끝까지 싸우도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인간으로 만드셨구나. 그 죄를 이기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거기에 첨가가 돼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첨가가 돼야 되구나. 그랬을 때 성령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첨가가 됐을 때 죄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 된다. 이런 어떤 것을 저는 이제 발견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제가 아주 좁으니까 그러겠지만 아직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니고 당장 제가 아는 것,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이를 실현하는 방법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조명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제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명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 자신을 굉장히 자화자찬하는 것 같지만 차후지간 조명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조명하여 인간의 심성과 뜻을 인간의 마음, 그 죄성된 마음과 인간의 어떤 그런 생각과 뜻을 선한 대로 이끌어 주신다. 무엇이? 하나님의 구원, 다시 말하면 성경이 있죠. 그리고 거룩한 사랑으로 그를 채워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준비케 하시는 계시라고 할 수 있다. 거룩한 사랑으로 채워준다. 이건 영의 은혜가 아니면 거룩한 사랑은 절대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가 성령 세례가 부어져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죄인에게 구속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구속의 메시지 성경 안에 써있죠. 성경의 가장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속의 메시지. 그리고 그 구속의 사실을 또 사건을 알려주고 죄인들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 줄을 알게 하고 죄인을 성도로 바꾸게 하고 생활을 변화시키는 은혜와 능력이 성경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감동으로.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책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 점점 진보적이라 할 수 있는데 어떠느냐 처음에는 신기하죠. 처음에는 잘 몰라요. 성경을 처음에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없죠. 하나하나 배우다 보면 또 하나하나 기도하고 세월이 지나고 또 성경을 읽고 하는 세월이 지나다 보면 점차적으로 이게 그것이었어? 하나하나 깨닫게 된다 이 말. 명확하고 분명하게 되고 급기야는 신약에 와서는 이 진리의 충만함.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령 세례의 은혜. 이것은 보혜사 성령님의 3대 책망의 은혜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충만함과 아름다움으로 현저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오늘 특별 계시 성경의 어떤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죠. 성경을 잘 배우시고 더 많이 더 깊이 그리고 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가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의 어떠한 특성과 그 내용과 그리고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간단하나마 살펴보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잘 기억하게 하시고 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근간을 이루어서 결코 여기서 떠나가거나 흔들리거나 뽑혀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더욱 굳센 믿음으로 심어주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